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눈이 와서 우리가 시작을 못했지만 오늘부터 현재 계획은 7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인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은 알아갈수록 감격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깊이, 길이, 넓이, 높이를 더 많이 풍성히 알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올해 우리의 주제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선교와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사도행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복음서가 없이는 사도행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우리가 무장하고 더 깊이 정리하는 이번 7주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한국, 우리 캐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만나고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오랫동안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10년, 15년, 20년 이상 오래 한 분들일수록 첫사랑에 대한 동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뜨거웠다는 그리움 속에 많은 사람이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권태기에 있는 자기 모습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변하지 않는 자기 모습에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내 믿음이 너무 미지근하다, 너무 나태하다, 너무 게으르다, 지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을 때에만 기쁘고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구원을 맛볼 때에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오늘 현재 신앙생활하는 것은 늘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구원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복음인가? 내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고난을 만나면 신앙이 죽어버리고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이거는 복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의미를 풍성히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나태함, 미지근함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과 권태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통해서 권태가 종료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권태와 미지근한 모든 신앙이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기를 바랍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딱 세 가지의 사건, 여정입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칭의, justification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3장, 4장에 걸쳐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칭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를 다룰 겁니다. 즉 모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사건이 다 있는 과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순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돼서 죄와 흠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되는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 신앙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권태에 빠지냐? 여러분, 과거는 있어요. 첫사랑을 그리워해요. 미래도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은 현재 구원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5번에 걸쳐서 성화를 다루게 될 겁니다. 한 번은 칭의오늘, 자유케 하는 복음, 5번은 능력의 복음, 성화, 마지막 7번째는 영광의 복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복음. 이렇게 7번에 걸쳐서 나눕니다. 현재라는 병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정말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물어보세요. 당신 요새 뜨거워? 제가 볼 때 90%가 미지근해요. 복음은 믿을 때만 뜨거운 거예요? 천국 갈 때만 뜨거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7번 걸쳐서 나누고 정말 더 필요하면 한 2번 정도 더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엔 계획은 7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칭의만 일어나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영화까지 주신 구원이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나는 날 칭의만 일어납니까? 영화까지 오는 것입니까? 영화까지 다 주시는 약속의 구원이 우리한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 로마서를 나누려고 하는가? 로마서는 이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주 오래전에는 미국의 법대에서 논증, 이 논리와 어떤 이 apologetic한 이 변증을 배우기 위해서 학생들 법대에서 여러분 로마서를 채택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왜 그러냐면 주제 하나를 딱 정해놓고 이 주제를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이거 하나를 놓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설명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과거에 드러났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17절.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구원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이 대전제를 다 풀어나가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 서신자처럼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혀 가보지 않은 곳에 쓴 유일한 한 권의 책이 로마서입니다. 골로새, 빌립보, 에베소 다 가본 교회입니다. 안 만난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복음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로마서처럼 복음을 잘 정리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기독교의 이 근본 진리를 담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로마서를 읽으면 이 하나님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다 만납니다. 그것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만나는 겁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로마서는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1장부터 3장까지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죄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될 것입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나누는데 이 1장부터 4장은 칭의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반부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의로우신 하나님,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이걸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에게만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구원은 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투자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은 가능한가? 이것이 후반부입니다. 오늘 다루는 것은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난주에 눈이 와서 못한 겁니다. 얼마나 제가 이 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전반부는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걸 모르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실수가 많이 있냐면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구원받고도 마구 사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아는 이런 어리석은 구원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해서 구원받고도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못 나가는 겁니다. 교제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은 거룩한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완벽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죄인들에게 필요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구원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는 거 1번,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이것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4장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면허증을 땁니다. 운전면허를 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제일 뭘 하고 싶어요? 운전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하게 하니까 누구 차를 주로 타요? 아버지 차를 일단 얘기 안 하고 주무시는 사이에 열쇠를 빼서 일단 나갑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집 밖을 나가는 건 신난데 이제 나가다가 어려운 일 당해서 사고를 납니다. 차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앞에가 다. 여러분 사고 난 게 더 무서워요? 아버지를 만나는 게 더 무서워요? 뭐가 더 무서울까요?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아버지한테 들을 이 끔찍한 일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처지라면. 로마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이거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은 사고 냈다고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 나가 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대면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이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미뤄둡니다. 복음이라는 얘기를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1장에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 함부로 복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죄를 깨달은 사람한테만 필요하기 때문에 뒤로 미뤄둡니다. 마르틴 루터의 표현을 빌리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받으라는 말은 아무 필요가 없다. 로마서는 구원의 필요를 강조하는 겁니다. 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않은 사람한테 구원받으라고 아무리 소용해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옛날에 집회할 때 몇 년 전에 토요일 날 도착해서 밥을 먹고 주일날 아침부터 일월화 집회를 하는데요. 토요일 밤 11시, 12시부터 복통이 너무 나서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물을 먹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어디 갔겠습니까? 새벽 2시에 화장실이요? 화장실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아파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택시를 불러가지고 이머전시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니까 갈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는 자만 필요합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건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저질러 놓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서 이 죄에 대해서 징벌과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서로 로마서는 설명하냐? 첫째,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에게도 율법을 아는 하나님 말씀을 가졌던 유대인에게도 당연히 죄는 죄고, 그리고 3장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모든 거짓과 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는 심판이고 사망이고 여러분 영원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한 무신론자가 영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와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을 설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수없이 증명을 합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요? 당신 하나님 혹시 계실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그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기쁜가? 물어보고 나한테 오라고. 저는 무신론자들이 기쁘게 끝까지 죽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성경은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다 인간들이 똑같은데 죄의 책임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근데 하나님은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 존재라고. 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는 것을 이 안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첫 번째로 이방인들, 성경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 알 수 있다. 왜?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죄 있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참 신기한 것은요, 철학에는 귀를 기울여요. 똑같은 예를 성경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칸트가 얘기했다. 오, 세상에는 빛나는 게 두 개 있는데 하늘에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과 인간의 양심이다. 와, 성경이 이게 벌써 하고 있는데. 실존주의 철학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이 외로움과 고독, 와우, 성경이 말하는 실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너 도망가지 마.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하지 마. 절대로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지니. 여러분, 양심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자연세계에 하나님이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굴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30대 부부를 만나면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은 부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제가 상담을 요청해서 하고 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파워 같대요. 파워.
또 한 형제는, 그 남편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신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죄인의 모습은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성경도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자연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절,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자연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4절,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셔도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하고 있다. 모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래 당당하세요. 절대 모를 수 없다. 너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야만 복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작가인데 자기가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코스타리카 바닷가에. 장수 거북이라고 하는 짐승이 알라는 것을 구경하러 세계에서 3곳이 있대요. 모든 관광객들이 한밤중에 이 플래시 들고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장수 거북이 나타나는데 거북이가요 200살을 산대요. 그리고 거북이가 알을 낳을 수 있는 나이는 60살 이상부터래요. 오더니 해변가 모래로 나와서 모래를 마구 판대요. 왜? 알을 나누면 새들이 쪼아 먹으니까, 짐승들이 먹으니까. 그래서 다 모래를 판 다음에 잔뜩 파더니 자기 몸이 들어갈 정도 된 다음에 거기다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당구공만한 하얀 알을 쑥쑥 낳는데 한 60개쯤 낳더래요. 낳더니 모래로 싹 덮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부어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바다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장수가 본 이 새끼를 못 본대요. 그 새끼들 중에 나중에 알을 깨고 나오면 태어나자마자 바닷속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그때 많이 잡혀 먹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모든 장수거북들은 자기가 새끼를 낳을 때 그리로 다시 돌아온대요.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필립 얀시는 이 놀라운 자연계 신비 앞에서 그날 밤에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누구이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나이까.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인용합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독일의 영성 1200년대 활동했던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만약 세상이 없이, 이 자연이 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은 필요하지 않았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주님의 작품이에요. 로마서 10장 18절에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무 말하지 않아도 온 땅에 퍼져서 들리고 있다. 지금 빗속에도 주님이 있고 눈이 내려도 주님이 있고 해가 떠도 구름이 껴도 그 자연이 주님을 노래하고 있다.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람은 동물이 될 수 없다. 인간은 끝까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죄에서 반드시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간을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진노하실 것이다.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구원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 이민 오셨는데
뉴 웨스트민스터 코키타운 근처에 그 라이트 인더스트리얼 존이죠. 그 지역에 샌드위치 샵을 했어요. 매일 가는 길이 기찻길이 있습니다. 40여 년 전 어느 날 운전하고 아침에 들어가는 길에 기차가 정면으로 이 차의 옆구리를 치고 150m를 끌고 왔었습니다. 이 차는 꺾어서 두 동강에 나서 밴쿠버선 신문에 모두 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았습니다. 전혀 신앙생활 안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나오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은 교회를 나와서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1장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생각에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는 겁니다. 내 죄를 변명하거나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어쩌면 편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그 거룩하신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의상으로 바꿔내리라. 이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생각으로 전부 내 머리에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견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은 있어요. 능력인 것처럼 생각도 하고 하나님 있는 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우리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이 말씀을 읽어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들려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존 스타트는 경고해요. 수건을 가리워졌는데 사단들이 수건을 가리고 있어요. 못 보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건을 벗기기 위해서 재밌게 만드는 일을 한다든지 이것으로만 한다든지 매니퓰레이션, 복음을 조작한다든지 거짓말을 해서 마치 들릴 것처럼 하지 말고 수건을 벗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복음을 그대로 전할 때만 나타난다. 교회가 조작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건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미 심판이 와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지금 세상은 심판 중에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실수로 범한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인간이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성경은 딱 한 가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예외가 없어요. 정확하게 심판하세요. 28절. 그들이 마음에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 이게 심판인 걸 몰라요. 아는 사람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아야 돌아올 거 아니야.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29절. 이런 것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건 다음 주부터 다룰 거예요. 자, 32절로 넘어가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 진노,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연합감리교회, 미국에서 가장 세 번째로 큰 교단이죠. 제가 소속됐던 이전의 감리교회인데 이 교단이 진보적이에요. 신학교가 보편적으로. 동성애 이슈가 터졌는데 UMC 교단이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 펜딩이 되다가 이번에 갈라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UMC 역사에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성공했습니다. 이 시대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노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인간에게는 절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만일 죄를 깨닫지 못하고 천국만 가는 구원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변질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서 변화되고 구원받는 건 원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만 붙들면 지옥만 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을 188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살았던 아더 핑크 목사님은 그 당시 교회를 향해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사망에서만 건진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죄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 이 구원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죄에서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누리는 자는 구원의 감격을 매일 맛보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인간, 소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시퍼런 칼날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한가? 2번. 이제부터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3장 21절에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뭐가 나타났다고요? 의로우신 분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의 심판과 진노, 부담,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어떤 의가 하나 나타났던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의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서 이미 증거가 된 거라. 여러분, 이거예요. 신약 성경은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구약이 있어야 가치가 있어요. 이것은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복음은 죄를 깨닫는 사람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로마서의 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22절, 더 귀한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만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유일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고요, unfinished가 아니라 finished work, 완성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구원의 복음이 이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고요, 성경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다
당하신 사건으로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저를 믿으면 너는 자유케 되리라. 이것만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모든 징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좋고 죄를 가볍게 해도 좋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성화가 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왜 구원받고 또 의로 또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만이 복음이에요. 22절. 이 말씀이 정점이에요. 복음의 전 정점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읽고 복음의 전반부로 죄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죄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오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대답이에요. 이 말씀이 왜 결정적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혹시 내가 조금 착한 생활을 이제 하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혹시 교회를 내가 20년 다녔는데 천국 가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모든 생각과 감정을 이 말씀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 문이 정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되는 길은 저 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과해야 돼요. 그 사람만 구원이 와요.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앞부분으로 돌아가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광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르지 못해요. 성경은 아주 심플해요. 간단 명료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죄인이에요. 지금부터 새 출발, 과거를 다 없이 하자고 주님이 정리해주고 한번 다시 살아봐. 아무리 해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가요. 절대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는요 값없이 와요. 우리는 값없이 오는데 주님은 값을 호되게 지불하세요. 왜? 의로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아무 희생도 없이 용서해. 용서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보내주신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 희생이 사랑인 것이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그냥 용서해 주지 않아요. 왜? 그냥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 대가가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영어로 pacify 시키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게 하는 화목제물, 모든 징계를 당하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가린다는 뜻이에요. 가려준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모든 진노를 당하신 화목제물 구세주임을 믿는 것과. 아멘이죠? 믿으면요, 이 믿음은 뭐냐? 주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당신도 의로우시며 전혀 의롭게 될 수 없는 이 죄의 모든 죄책감과 심판과 진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만이 죄의 용서를 가져옵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고 뭘 자랑하겠냐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다. 왜?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율법 지켜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된 건데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그는요 빈손과 같은 거라고 기독교의 많은 어른들이 얘기했어요. 수백 년 전부터 아무것도 없는 빈손을 가지고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믿음은 빈손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다. 많은 이들이 복음의 감격과 감사를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구원의 복음을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이요 오늘도 죄에서 구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은 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의 감격에 다시 붙들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위대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무런 감격 없이 냉랭한 채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자유케 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상징적인 사건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 사건입니다. 장차올 심판의 어떤 심볼입니다.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이 구약의 사울 왕, 그보다 더 대표적인 인물은요 열왕기 상하 전체를 걸쳐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과 함께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선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너를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왔다는 걸 압니다. 이 부담을 늘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가 열왕기상 22장에 가보면 아합 왕이 죽는 일이 찾아옵니다.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자기들이 약할 것 같으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같이 우리 싸우자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자기가 같이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옛날 시대에 전쟁에서 누구를 죽이면 승리하는 거예요? 왕을 죽이면 승리하는 겁니다. 두 나라 왕이 나가는 겁니다. 그때 아합은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 부담이 있으니까. 누가 자기를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할 걸 자기가 알아요. 이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사밧한테 머리를 써요. 당신만 왕복을 입으라고. 자기는 타겟이 안 되려고. 그래서 평민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끝까지 정확하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꾸미는 모든 위선, 포장, 변장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었는데 안 죽습니다. 아합 왕은 왕복을 벗고 평민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2장 34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적군이 무심코 활을 당겨
쏜 것이 무심코 쏜 겁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센스 오브 유머입니다. 무심코 당겼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여러분, 갑옷을 입었는데, 평민복 안에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의 틈에 활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로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사는데 아합은 평민복을 입고 갑옷 입고 죽습니다. 무심코 쏜 하나님의 화살,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목표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고 그 갑옷 사이를 뚫고 그를 정확하게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의 몸에서 무장되지 않은 한 파트, 그를 찔러서 죽이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향해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화살은 정확하게 끝까지 날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합은 이렇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여호와를 속이려 했던 아합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그 대신 아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는 것만이 보좌 위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왕이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죄인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로 정말로 믿고 계신 분들, 오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믿는 구원의 날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3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시오. 마지막 한 문장, 두 문장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탕자가 죽게 된 걸 알고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신앙을 구원으로 오해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을 얘기해 왔습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고 아버지 집에 가면 산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놓고 내가 회개한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공교롭게도 행동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컨버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구원받지 못하는 거짓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부담감, 이 모든 죄로 인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양 좀 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1부에는 꼬박 1시간을 했는데 50분에 끝냈어요. 오늘 저는 저한테 오늘 자랑스러워요. 50분에 끝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죠. 우리 죄에서 자유를, 네.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
주의 피 믿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귀하신 예수님을 나의 화목제물로 정말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죄에서 날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이 살아있는 오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이 끝나게 해주시고, 나를 죄에서 날마다 건져주신 그 은혜, 살아있는 오늘의 은혜, 이걸 맛보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번도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에게 임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분들 가운데, 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모든 심판과 진노를 당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도 믿어보지 않은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로 정말 오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서 믿기를 소원하는 분이 있다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분들만 이 시간 조용히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오늘 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미 믿으신 분들은 감사하면서 믿으시고, 오늘 더 깨달아지신 분은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처음 믿으신 분들, 이것은 결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탕자처럼 깨닫고 여러분 안 돌아가면 아버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만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예수님을 나는 믿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런 분들만 조용히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눈을 감고 여러분이 일어서셔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복음을 믿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이 아니라 깨닫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을 향한 그 화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임하듯이 하나님의 구원도 믿는 자에게만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일어서신 분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앉아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자유롭게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도 필요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하지. 필요한 것은 뭔데?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이시고 나의 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미지근하고 게으르고 권태 속에 있는 신앙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구원이 살아있는, 오늘의 구원을 누리는, 맛보아는, 뜨거움을 회복하는 믿음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